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오늘은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교회에 여러 가지 예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직접 명하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성찬과 세례. 이것을 합해서 우리가 성례식이라고 하고 교회 예식으로서 성례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례전, 성찬, 그 다음에 세례, 이것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하게 하는 교회의 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표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례전, 그리고 신자의 권징.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참교회, 거짓교회가 되지 않고 참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례전, 성례식으로 성찬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파, 어떤 교단이든지 간에 교회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찬과 세례식이 베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성찬에 임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을 성찬에 보다 진지하고 보다 경건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는 예수님이 잡시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몇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음식을 잡수신 날이 목요일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유월절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날 이 고기와 함께 무교병 떡을 먹는 날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본래 유월절 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날이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물론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양을 단 몇 시간 내내 다 잡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 유월절 양을 잡았는데
갈릴리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목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유월절 양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유월절 양을 잡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참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금요일 날 당일은 자신이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시는 금요일 유월절에는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지 않습니까? 피 흘리시는, 희생하시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마감하셨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새로운 예식인 성찬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구약의 대부분의 제도들은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예표들이죠. 성막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던 것은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신약의 주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심으로 성찬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 성찬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마감이 되고 성찬이 새롭게 제정된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들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이때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을 모두 다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실 때에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집은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을 넘어가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자가 장자를 죽이기로 되어 있는데 그 문 앞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문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할 때 유월은 한자로 넘을유, 넘을월을 사용해서 넘어가는 날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오버패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시고 그들의 집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질 무렵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이 없는 떡, 곧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물에 타서 연하게 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음식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유월절 음식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때 예수님은 옛 언약을 상징하던 유월절을 종료하셨고 그 대신에 예수님은 새 언약을 상징하는 성찬을 제정하시고 앞으로는 성찬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 개의 동사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주어는 단 한 가지, 모든 동작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떡을 가지신 분도 예수님, 축복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떡을 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떡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설명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제정하신 분도 예수님, 성찬을 집례하신 분도 예수님, 성찬을 행하라고 명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4장 23절로 24절에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잔을 가지신 분도 예수님, 감사기도를 하신 분도 예수님, 잔을 제자들에게 주신 분도 예수님, 그리고 그 잔의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처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명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마찬가지로 잔에 있어서도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집례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성찬을 지키도록 명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대단히 간단하지요. 떡과 잔, 단 두 가지 뿐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셨고 예수님이 첫 성찬을 친히 집례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식인 성찬을 가볍게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보다 진지하게 또한 보다 경건하게 오늘 있을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찬을 집례하셨고 동시에 예수님은 성찬에서 먹는 떡과 마시는 잔의 의미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유월절 음식의 의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로써 유월절은 마감이 되고 그 대신에 성찬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떡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셨습니다. 손에 떡을 드시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먹는 떡은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이었죠. 자, 그래서 이 떡을 손에 드시고는 축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떡을 먹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떡을 떼셨습니다. 본래 떡은 큰 모양으로 구워졌겠지요. 예수님은 그 큰 떡을 각 사람이 먹을 만한 크기로 떼어 그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받아서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쭉 나누어 주는 것을 받아 잡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잔도 마찬가지죠. 자, 어쨌든 이렇게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까지는 어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도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광경이었는데, 특이한 것은 먹는 떡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먹는 떡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먹는 무교병은 더 이상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떡의 의미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성찬이 유월절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님은 그가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유월절을 대신하여 성찬을 새롭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념합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잔의 의미도 보겠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어요. 제자들이 떡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또 잔을 가지셨습니다. 잔을 손에 드셨는데 그 잔에는 포도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한 포도주가 아니고 물을 한 2배 정도를 넣어서 연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유월절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도 어느 유월절 만찬 때의 광경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잔의 의미를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본래 유월절 음식의 잔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찬의 잔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시고 참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출애굽의 어린 양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따라서 갈보리 십자가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은 종료되었고 새로운 예식인 성찬이 유월절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며 관시관을 쓰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또한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영단번의 제사 아닙니까? 영단번, 영원히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구약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으로 다 완성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찬의 떡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잔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 곧 우리 모두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또한 아낌없이 자기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친히 집례하셨죠. 자, 이 땅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집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시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자신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포도주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실 것입니다. 물론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자신이 다시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제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동시에 그들에게 분명한 소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유월절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마지막 순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찬을 마감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찬미로 성찬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밤에 그곳에서 잡히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진지하면서도 기쁨으로 성찬에 나아갑시다. 경건하면서도 감사함으로 성찬을 행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마음껏 평화를 누리며 모든 고통에서 나음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